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 깊은 외로움이나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단 하나의 진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그 고통의 자리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그 능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즉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속해 있는지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참소하는 자, 즉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하셨어. 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화가 나셨을 거야. 이 거짓된 속삭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왜곡된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분노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하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멈춰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주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 모습과는 다른 무섭고 냉정한 분으로 그리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의 최전선에 이 진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과거에 내렸던 그릇된 결정이나 잘못된 걸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천내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스스로를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순교시키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요한이 가졌던 깊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반대나 공격도 막아내고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결코 중단되거나 끝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그 사랑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정복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8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유롭다 하셨습니다. 유롭다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하늘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3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우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의 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32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평강, 기쁨, 우리가 살 집, 직장, 화목한 가정, 그토록 바라는 자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공로주의적인 생각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치러진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유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여 스스로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흠을 찾으려 하시거나 무언가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비판적으로 살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제35절의 위대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겪는 고난, 역경, 핍박, 배고픔,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이 반대의 형태로 퍼부을 수 있는 그 어떤 미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 승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실패자, 하나님을 실망시킨 존재로 그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올바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올바른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분의 모든 선하심을 나타내실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해 닥쳐오는 그 어떤 반대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말을 믿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쁜 일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을 창조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 고발을 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비난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왜 하나님은 제 배우자를 데려가셨나요?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앗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도시에 아주 잘 보이는 큰 광고판을 빌려 이런 문구를 걸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광고판이 걸린 후 수많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서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화가 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어제 당신이 그분의 자비를 다 써버렸다고 느낄지라도 오늘 아침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토록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실수했을 때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숨어야 할 만큼 무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숨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가 저희가 불순종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사랑이 그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을 망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를 정죄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사랑이 당신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정죄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사랑의 품 안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향해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당신이 깊고 온전하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모든 의심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모든 도전 속에서 힘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